그리고 1100억 화신이라는 얘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실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시다르타 왕자의 그 모습뿐만이 아니고 한 모습으로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 화신불사상입니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보살, 그 보살은 1100억 화신의 새로운 상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보살다. 그 다음에 또 대승불교가 또 초기 불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믿음을 강조해요. 특히 이제 정토사상에서 이런 게 나오고 타력신앙을 강조합니다. 소승은 자력구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대승은 자력뿐만이 아니라 불보살의 위신력으로 믿음을 통해서 타력구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살사상하고 연결되면 보살이 서원과 공덕을 희생구제라는 공덕으로 태양을 한다라는 게 바로 보살의 타력이에요. 그래서 간센보살만 열심히 부르면, 또 지장보살만 열심히, 간센보살은 모든 원을 다 들어주고 지장보살은 지옥에 빠진 부모님과 내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제해준다라는, 이건 타력신앙이에요. 초기 불교하고 다르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한다. 초기 불교는 깨달음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 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이런 게 나타납니다. 보살사상하고 정토사상에서 극대화돼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기복신앙화되고. 그리고 이제 보살 사상이 대승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요. 제일 많이 강조하는 자비를 강조하는 것,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구보의 하와 중생이라는 대승불교의 모토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이것은 하고 자리이타라는 내용이 이제 보살 사상의 핵심일 수 있는데요. 이제 소승의 이상은 아라한이 되는 게 최고의 경지였어요. 그런데 대승은 보살로서 부처가 되기를 지향하는 게 대승의 이상이고,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끊임없이 보살행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바로 보살 사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보살 사상을 보살에 대한 기도라고 생각하면 기복신앙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이 보살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인 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이 말이 이제 보살은 흔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열반에 들 만큼 충분히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생들이 아직 다 구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세계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활동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왜 현실적이냐 하면은요, 실제로 깨달은 사람들도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깨달았어요. 우리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자체가 경전을 통해서 상당히 신격화됐어요. 신격화 됐지만 사실은 부처님도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나이가 들면은 늙고 병들어 죽는 몸을 가진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은 보살이라는 이름을 그 현실적인 문제에 대비를 시키면 충분히 깨달음을 성취한 석가모니 같은 분도 중생들과 함께 하면서 중생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 보살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보살을 신격화해가지고 뭐 간센보살이나 지장보살이 내 소원을 다 들어주는 그런 보살로만 이제 이미지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복시장의 수준에서 전혀 못 벗어난 거죠. 그래서 보살도 이 대승에서는 다양하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필수 요건이 뭐냐 하면 바로 소원과 공덕의 해향이에요. 소원은 이게 이루고자 하는 바를 맹세코 이제 목숨을 바쳐서 소원, 맹세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소원에는 본원하고 이제 별원이 있어요. 본원은 이제 부처님 승불하기 전에 보살행을 닦을 때 발현한 소원을 본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총원하고 본원을 좀 헷갈리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총원은 모든 불보살이 공통으로 일으키는 소원인데, 예를 들면은 사홍소원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일반 불자들도, 우리 한국 불자들은 집회할 때마다 마지막에 사홍소원을 하잖아요, 대부분이. 이거는
불보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불자가 일으키는 소원이 바로 사홍소원이에요.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다 끊겠다. 불도를 다 배우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내가 부처가 되겠다. 불도를 다 이루더라. 이게 총원이고, 별언은 이제 각자 불보살이나 각자 자기의 개인의 소원이 다를 수 있죠. 아미타불의 48등 약사일이나 뭐 보현보살의 행운,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 일체 중생을 지옥에서 다 구제할 때까지 저는 일반 들지 않겠다 이런 거.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다르지만 이런 걸 별언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궁극적으로 공통적인 건 뭐예요? 이 아미타불이든 약사일이든 보현보살, 지장보살 결국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데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그 용어는 발언은 이제 서원을 본원을 내는 게 발언이고 그다음에 소원은 이제 본원의 성취를 맹세하는 거, 맹세하는 거.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원은 기도한다는 뜻인데 기도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불교적인 기도에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신도들이 하는 기도는 그냥 절대적인 타자에게 나보다 더 뛰어난 그 사람에게 뭐뭐를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신앙 형태에서는 기복 신앙을 못 벗어나는 게 이제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특정 종교의 그 절대자나 신에게 뭐뭐를 이루어 달라라고 빌잖아요. 기도하는 게 대부분의 하느님, 예수님, 불교에서도 뭐 부처님, 뭐 보살님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불보살은 없다. 왜? 내가 부처인데 어디다가 누구한테 해달라고 비느냐? 내가 하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내가 이루어 나가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원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서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불자라면은. 자, 그리고 보살의 길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육바라밀이에요.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던 실천행위 6가지, 8정도 대신에 이제 이걸로 대치가 되는데 그게 사실 요약돼서 들어있다 그러죠. 이건 다 아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는 주는 거라는 뜻이에요. 베푼다라는 뜻인데요. 이 베푸는 데는 흔히 3가지가 있다 그러죠. 이제 제물로 보시하는 거. 그런데 이 제보시를 제일 앞에 내세운 것만 해도 벌써 뭐예요? 출가 수행자는 제보시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출가 수행자는 초기 불교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게 갈아입을 옷 2벌하고 밥그릇밖에 없잖아요. 그 보시할래야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제보시를 앞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대승불교가 제가 신도 중심의 불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주는데 법보시도 마찬가지죠. 이제 법은 진리를 전해주는 거고 무외시는 일체의 두려움과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에요. 이제 법보시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무외시인데 제보시든 법보시든 무외시든 보시를 할 때는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시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보시가 아니다라는 게 금강경의 논리죠. 그죠?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냐? 바로 공사상과 반야사상에 입각해서 보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고, 그 밑에 나오는 삼륜청정과 삼륜공적이란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무주상 보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보시를 삼시라고도 하는데, 보시를 베푸는 자, 이제 받는 자, 베푸는 내용, 이 3가지가 모두 청정하고 공한 것이어야 된다.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있으면은 이해관계가 들어가면 그건 보시가 아니고 뇌물이에요. 그래서 제보시를 하든 법보시를 해도 무예시를 해도 생색을 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베풀었다고 내가 가르쳐줬다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시바라밀을 제일 먼저 내세운 이유는 무아사상하고 관계가 또 있다.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세상에 일체 모든 것이 내가 없기 때문에 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라면은 우리 모든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조차도 잠시 나에게 와서 나에게 맡겨진 것일 뿐인 거야. 내가 잘 쓰도록. 그럼 그걸 잘 써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소유하고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이게 무아사상과 공사상을 바탕으로 보시바라밀도 자리매김이 될 때 제대로 된 보시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계는 우리가 흔히 계를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 불교는 소극적으로 계를 지키는 데에 주로 치우쳤어요. 그런데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악업을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선업을 짓도록 행하고 권하는 것, 권선하는 것까지도 지계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계하고 율은 또 다릅니다. 계는 좀 뭐라 그러죠? 윤리적, 도덕적인 측면에 가고 자율적인 거예요. 근데 율은 타율적인 그런 것이고 외형적이기 때문에 율을 어기면은 법적인 제재를 대부분이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계는 자발적으로 지키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계를 흔히 이제 지범계차라고 그래가지고 융통성 있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1차 결집 때 그 안한하고 아나율이 이제 율을 설하고 이제 안한이 이제 경을 설했다고 하는데, 소소계는 폐해도 좋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가섭이 안하는 혼을 내잖아. 그럼 소소계가 어떤 건지 여쭤봤느냐?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이래가지고 안한이 혼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소한 계를 폐해야 되느냐, 계속 지켜야 되느냐 해서, 이제 가섭은 선불교의 종장인데 사실은 굉장히 그때 당시엔 장로파에 해당이 됐어요. 아주 보수적이었어요. 그 투타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보수적으로 계율을 철저히 지켰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정한 것은 파하지 말자. 뭐가 소속계인지는 우리가 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이 지금도 상자부 불교는 남방불교에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담배 피우는 건데, 오히려 북방불교 쪽에서는 출가자들한테 일반적으로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해요. 근데 남방불교에 가면 어떻다 그러죠? 초기 불교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거는 어디에도 없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해도 되는 거다 해가지고 정신 먹고 법당에 계단에 쭉 앉아가지고 스님들이 담배 피우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계율을 지킨다라는 게, 그대로 지킨다라는 게 융통성이 없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파불교가 나누어지는 과정에도 이 계율에 대한 융통성 있는 해석을 둘러싸고 이제 장로들하고 젊은 대중부들하고 이제 의견 대립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의 지계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인력은 그냥 참는 건데, 순서가 4단계가 복인, 유순인, 무생인, 정멸인이라고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그냥 참는 거예요. 묵묵히 참는데, 이 참고 참아서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거기에 감정적으로 격하게 대하지 않게 되는 걸 유순인이라고 그러고요. 무생인은 참아야 될 게 원래 없다라는 걸 아는 그 인욕 단계까지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더 이상 참아야 할 것조차도 없는 상태. 그게 정멸인이에요. 그 일체 본래가 다 소멸된 상태죠. 그 정진바람일은 선행과 바람일을 힘써서 선법을 닦는 건데, 이 정자는 순일무잡이라고 누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티가 없는 거, 아주 깨끗한 정수라는 에센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아간다라는 것은 물러서지 않는 거, 용맹태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선정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마음을 모으고 진리를 바로 사유하는 것도 이게 선정에 해당이 되고, 사선팔정 등 여러 가지 선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바라밀이 일체법의 자성이 공함을 아는 건데 바로 반야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브라즈나가. 그래서 이 모든 앞에 5바라밀의 바탕이 되는 거고, 모든 부처의 어머니가 바로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반야바라밀은 바로 모든 분별지를 떠난 궁극적 지혜다. 아까 여기 제가 출판에 썼던 것처럼 일체 암과 지식을 떠난 그것이 바로 브라즈나예요. 브라즈나. 그래서 브라즈나 선생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프라즈나가 그런 뜻입니다. 일체 분별이 없는 그런 지혜. 그래서 이거는 얻을 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라즈나를 지혜 바라미를 어떻게 얻느냐? 얻을 바도 없다라는 걸 아는 게 반야 바라미를 얻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편으로 붙여진 가명일 뿐이다. 뭐 반야바라밀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반야사상, 공사상에서 어긋나는 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승불교의 경전은 이제 초기 기원전 1세기 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후기 6세기경까지도 쭉 이어지는데요.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연도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대체로 반야부 경전이 먼저 나오고 법화함경도 초기 경전에 해당이 됩니다. 한 3, 4세기까지도 간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정토삼부경이라고 하는 무량수경, 또 간무량수경은 나중에 나온 거, 아미타경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논서로서는 중론하고 섭대승론 이런 게 2세기, 3세기, 3, 4세기경에 나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중기경전이 승만경이나 해신밀경은 이제 유식 불교 쪽의 경전입니다. 열애장 사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대반열화. 그 다음에 섭대승론이나 이런 것도 이때 나오고, 또 2기, 중기가 열애장 사상이 이때 이제 등장하는 시기고요. 이제 초기 경전이 주로 반야 사상, 법화함 사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열애장 사상 나오고, 이게 또 꼭 일관적이지 않습니다. 후기에는 이제 밀교 쪽의 경전도 나와요. 건강경전 같은 게 나중에. 이제 원각경, 명각경, 대승기신론, 명경경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이 이제 북파불교나 지금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경전을 비불설, 부처가 직접 설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위경으로 취급을 하고 아예 여기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방불교권에서는 여기에 거론되는 경전을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한국불교에서는 법회마다 제일 많이 배우는 반야신경조차도 남방불교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는 인도의 산스크리트 원전이 있는 경전도 있는데, 산스크리트 원본은 없고 티베트나 한문 경전만 있는 경전도 있어요. 특히 원각경이나 대승기신론은 산스크리트 원본이 없고 한문본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중국에서 만든 위경이다. 이런 설이 일반적으로 지배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한국 불자들한테 익숙한 이런 경전이나 논서가 전부 다 비불설이면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위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남방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불교가 아닌 게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불교가 아니면 우리 한국 불교는 불교도 아닌 불교를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경전이 금강경, 반야경 안에는 반야신경이 여기에 반야신경뿐만이 아니라 금강경과 반야부 경전이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반야부 경전 가운데, 반야경 가운데 일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승 비불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대승불교에서는 취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승비불설이면 대승불경전 전부 이제 가짜가 되는가 하는데, 실제로 대승경전은 부처님이나 다른 보살 혹은 뛰어난 다른 스승들의 이름을 빌려서 저수를 한 경전이에요. 그게 이제 가탁이라는, 뭐 흔히 얘기 한자말로 가탁,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왜 대승불교를 주장했는 사람들은 여기에 쭉 나왔던 그런 경전들을 실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지도 않은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한 것처럼, 또 아니면은 이제 승만경이나 유마경 같은 데는 승만 부인이나 유마거사가 설한 것처럼, 실존 인물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서, 또 이제 뭐 부패경이나 함경 중간중간에는 여러 보살들이 또 설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불보살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또 있지도 않는 사람 이름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바로 앞에서 봤던 불타관이 바뀝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한 분이라 그랬죠. 그런데 대승불교에서 부처는 깨달은 사람은 모두 다 부처고, 또 일체 중생이 다 부처라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깨닫게 된 사람은 다 부처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설한 것도 불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타간이 다르니까 이제 대승불교의 붓다간에서 보면은 비불설이 아니고 대승도 부처가 설한 거예요. 왜?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라도 금강경이든 반야경이든 법화경이든 함경이든 그걸 제작한 사람이 비록 불보살의 석가모니 보살의 이름을 빌려서 했지만 그 깨달은 사람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이겠어요? 중생구제의 목적으로 이 불경을 지었다면은 그거는 불설이 맞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이 가탁을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책을 쓴다고 칩시다. 글을 쓴다고 할 때 내가 글을 쓰게 되고 책을 쓰게 되는 게 사실은 내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스승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이 글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소문에 옛날 책들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그렇다면 내가 쓰는 것은 내 글이 아니고 우리 스승의 글이다. 이거는 이름을 도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승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승불교 투자자들도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거예요. 이제 석가모니 부처의 이름을 빌려서 위신력을 세우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먼저 이 세상에 와서 깨달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어찌 우리가 반야경이든 법화경이든 함경이든 설할 수가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술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부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가 적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이런 게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고, 물론 사회적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자기 종파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전이나 논설을 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이제 대승불설의 내용도 사실은,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 경전이 초기불교 경전하고 비교했을 때 초기불교 경전을 깨달음이라든가 연기법이라든가 무아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왜곡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봐야 되고요. 오히려 왜곡이 아니라 초기불교에서 또 부처님이 다 말씀하지 못했던 것을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융통성 있게 확대해서 발전시킨 거냐, 평가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곡이냐 아니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저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독교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유태교에서 나왔죠. 유태교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유태교인들은 신약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신약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구약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지금 이제 기독교에는 자기들이 그 종교회의에서 편집을 했기 때문에 많이 잘려나갔지만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약에 해당되는 게 유태교 경전에 거의 일치해요. 구약은 유태교 경전이에요, 사실은. 거기에서 왔는데, 그럼 유태교하고 기독교의 외형적인 차이는 뭐냐 하면요, 경전을 봤을 때 유태교는 구약밖에 없어. 신약이란 말, 구약이란 말도 없죠. 그거밖에 없고, 기독교의 구약에 해당되는 경전은 유태경전으로 써요.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바로 예수로서 이미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왔다라고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들, 이복 형제 간에, 이제, 싸움 때문에 이스마엘하고, 갈라진 데에서, 결국은 구약도 거기도 같아요. 이슬람교도. 그렇다면, 이제, 그까진 가지 말고,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비교하면, 제가 보기에 남방불교의 상자부 불교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미 있었던
니까야, 암경에 해당되는 니까야만을 부처님의 경전으로 여기고, 죄송합니다. 대승경전은 경전으로 여기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유태교인들하고 비슷하지 않느냐. 그럼 유태교가 또 기독교가 유태교하고 다른 게 뭐예요?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보편 종교로 성장한 게 기독교잖아요. 왜냐하면 민족주의를 없애고, 그리고 신약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받아들인 데에서 이제 기독교가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대승불교도 어쩌면은 그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부파사상에서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에 부파불교를 소승이라고 비판은 했지만 그걸 버리지 않아요. 대승불교에서는 초기 불교 경전인 암경과 니까야나 그 논서들을 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경전을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같이 양쪽을 다 공부한 사람하고 대승불교 경전을 아예 보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느 쪽이 더 객관적인 사고나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대승불교 주장자들이 이제 상자부 불교를 소승이라고 폄하를 했고 또 소승의 문제점이 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왜 대승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그때 당시 역사적 상황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또 오늘날의 상황을 비춰 보더라도 대승불교가 왜 대승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게 여러 가지 대승불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작동이 돼 있지만 대승불교의 의의를 전체 역사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교리의 변화하고 또 인간의 사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문화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얘기고요.